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까지 황선하 집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서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데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해서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같이 봅니다.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누가 성전을 세우는가? 오늘 우리가 누가 성전을 세우는가? 솔로몬은 참으로 귀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왕이었지만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에게 부탁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보다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복을 내가 간직하는 것, 간직하는 것. 하나님의 복을 받되 잘 간직하고 그 복을 받은 대로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 솔로몬은 그 누구보다도 전무후무한 복을 하나님께로 받았지만 그만 그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살지 못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솔로몬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비극이 싹트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 복을 허락하시되 그 복을 꼭 누리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 복을 누리는 비결이 뭐예요? 복을 누리는 비결이 뭐예요? 네? 말씀 순종이죠. 어제 저녁 예배 때 말씀 순종이 하나님의 임재의 한 길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에 대한 순종의 증거가 있다고 그랬어요. 증거. 어제 저녁에 못 나오신 분들이 영상을 봤으면 좋기는 하는데 혹 워낙 바쁘니까 영상 보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또 복습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두 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늘 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이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근데 또 한 가지는 말씀의 순종으로. 그런데 그 순종의 증거가 있다고 그랬죠. 그 순종의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주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인데, 제가 여러분의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다 이것은 얘기할 게 없어요. 어차피 보지도 않고 말도 듣지도 않을 거니까. 근데 제 눈에 보이는 것,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가, 나를 내세우는가. 얼굴 굳고 꼬라지 부리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은 눈에 보이지 않고 나를 내세우기 위함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성질 낼 때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질 낸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 나를 내세우고 싶어서. 하나님의 일하면서 성질 부리는 거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일로 인하여서 내가 무시당하고 내 존재감이 사라지고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늘 증거되는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솔로몬, 성전을 누가 세우는가? 자, 보십시다. 첫째로, 내가 참으로 성전을 건축하는가? 첫째, 13절,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초소로소이다. 이겁니다. 내가 참으로 성전을 건축합니까? 우리가 늘 착각하는 것이, 솔로몬처럼 내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내가 봉사했습니다. 내가 오래 이 교회를 섬겼습니다. 내가 주방에서 일하고 순종했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를 앞세울까 봐 나는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요, 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솔로몬의 자의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솔로몬의 자기 안에 있는 생각 뭐예요? 내가 했다. 내가 했다는 것 때문에 나를 내세우고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보다는 누가 더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주존심이라고 그러죠. 주존심보다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죠. 우리 목사들부터 사실은 늘 아무개 교회 하면은 그 교회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보입니까? 그 교회의 목사 이름 석자가 보입니까? 어떤 교회는요, 무슨 교회 담임 목사, 요즘에는 또 위임 목사 이렇게 이 간판에다가 이렇게 쫙 써놓더라고. 뭐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우리 교회도 무슨 일 하면은 아무개 쫙 떠오르는 거, 이 참 조심해야지요.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솔로몬이 내가, 여기에 굉장한 문제가 있어요. 내가를 내세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주께서 영원히 계실 초소로소이다. 영원히 계셔요. 이 솔로몬의 얘기 앞에, 이 솔로몬의 연설 앞에 하나님은 껄껄껄 웃으셨을 거예요. 왜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역사 속에서 솔로몬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이걸 우리가 봐야 돼.
나를 앞세우는 것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얼마나 약한지.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나를 내세워요. 그래서 여러분, 내 제발 부탁인데 주의 일하면서 꼬라지 부리지 마세요. 정말 부끄러워. 금방 돌아서면 내 모습이 얼마나 약한지 이거 뭐 불을 보듯이 뻔해요. 역사를 통해서 얻는 교훈이 뭐예요? 우리도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존재예요. 이걸 배워야지. 우리가 뭐 사자나 호랑이나 이 짐승들하고 다른 것이 사람이요, 하늘을 나르는 독수리 많도, 바다를 헤엄치는 고래 많도, 맹수의 왕인 사자만도 힘이 없지만 새를 잡고 고래를 잡고 사자를 잡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부모님 세대, 조상 대대로 지혜가 축적이 돼요. 그 최고의 지혜가 뭐예요?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이 최고의 지혜가 뭐예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내가 성전을 지었고 내가 지은 성전에서 하나님이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절대로 영원히, 이 하나님은 건물 안에 가두어 두실 분이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잘 기억해야 돼. 여기 12절에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다. 시편 18편 혹은 97편 가운데 보면은 흑암 중에서 나타나고 그리고 빽빽한 구름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의 창조 역사에도 보면은 흑암 중에 혼돈하고 공허한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이 우주가 질서대로 창조가, 그리고 빛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만물이 다 제자리를 잡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솔로몬이 얘기한 13절에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굉장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주께서 하셨고 우리는 다만 주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잖아요. 근데 마이크를 통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 스피커가 자기가 했다고 하는 거나 솔로몬이 내가 성전을 건축했다고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주의 손에 붙잡혀 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가자, 예, 가는 겁니다. 주님이 서, 예, 서는 겁니다. 주님이 그만해, 예, 그만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어떻게 해요? 내 기분, 내 감정을 앞세워요. 제가요 살아보니까 이성적으로, 생각으로는 옳고 맞아요. 근데 감정이 용납치 않아서, 감정이 동의하지 않아서 성질을 부릴 때가 많아요.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거든요. 기쁠 때 감격하고 찬송하고, 슬플 때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이건 참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쓰는 것이 좋은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렇지 못한 우리가 나중에 가면 또 변명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 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가룟 유다가 자꾸 얘기하지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잘했으면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겠습니까? 이런 게 말이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 그때 제 입을 꽉 막았으면 부인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출애굽기 17절, 아니 15장, 17절, 출애굽기 15장 17절.
한번 가보십시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주의 처소, 주님이 계시는 곳이 처소고 주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고 성소죠. 그렇죠?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요.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이 출애굽기 15장은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모세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이 홍해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의 그 자리가 뭐라고요? 주의 처소요 성소로소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8절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홍해 가운데 그 홍해가 뭐라고요? 주의 처소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다시 열왕기상 8장으로 와보겠습니다. 13절에 내가 참으로 솔로몬이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으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아니에요. 모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다스리시도다. 처소, 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든지 성소예요.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 창조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건 뭘로 얘기할 수 있어요? 건물이 아니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창조교회가 좋은 교회지. 아시겠어요? 뭘로 우리 교회가 좋다고 얘기해요? 건물이 좋다고 사람이 많다고 예산이 많다고 뭘로 좋다고 얘기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순종의 증거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우리가 화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고 베드로처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내가 힘들고 내가 불편해도. 그런데 그 자리에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을 고백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그게 좋은 교회, 좋은 성도지. 이걸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요, 다윗은 우리에게 놀라운 다윗의 언약 하나님께서 쫙 주시는데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솔로몬의 축복의 내용이요, 역대하 6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똑같은 내용을 훨씬 더 실감나게 해서 자, 역대하 6장 1절 그때의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나오지요.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2절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오소니. 여기서도 솔로몬이 내가 성전을 건축했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보십시오.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여기서도 주께서 영원히 계신다고 얘기를 해요. 3절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감사 찬송할지로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주권자를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이제 오늘 본문에도 있었는데 이 마음이 있었는데요. 8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다.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는 것이 좋다. 그러나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왜요?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고 역대기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 그리고 12절에 가보십시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편다. 축복의 손을 펴니다. 솔로몬이 일찍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 높이가 3규빗, 뜰이라. 예, 그가 그 위에 서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14절 하반절에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습니다. 네, 16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해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중요한 단서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중요한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 얘기입니다. 18절 보십시오. 하나님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을 뜨려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정말 부족하지만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 들으시옵소서에 밑줄을 좀 그어 주십시오.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0절 마지막에도 주의하라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기도를 21절에도 셋째 줄에 보면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그 다음 줄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23절에도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25절에도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계속해서 이 들으시옵소서. 저 뒤에 이 35절에도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40절 마지막에 보면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나니까 7장 역대하 7장 1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장 11절까지 좀 봐. 1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 궁을 왕궁을 마치고
심중에 여호와의 정과 자기 궁궐을 이루려면 다 형통하게 이루느니라. 그래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들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가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런데 19절 만일 돌아서서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 이야기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22절 마지막에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통하여 축복을 약속했지만 단서가 있어요. 뭐예요? 순종하느냐. 그 순종은 하나님께 영광으로 가는 것이라는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다가 성전에만 들어오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건 곤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믿음의 조상이 있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니까 심지어 하나님도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한다. 왜요? 성전이 아깝고 믿음의 조상들이고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고 우리는 십계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완전히 성전을 파괴하고 종들로 끌려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전을 찾는 것이 말할 수 없이 귀하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이곳을 보고 이곳에서 기도를 들으시고 이곳에서 복을 내리라 약속했지만 단서 조건이 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간곡히 부탁드려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자존심, 감정을 앞세우는 것은 정말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다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했어도 한 가지 단서, 순종하라.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에 다 파괴되고 빼앗기고 끌려가는 겁니다. 그 엄청난 헌신과 수고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교훈을 배우는 겁니다. 세상에 제가 그러죠. 제일 미련한 사람이 한번 채여서 걸린 돌에 그 길을 걸어가다가 또 걸렸죠. 한번 걸려 넘어졌으면 그때 갈 때는 조심해야지. 조심해야지. 자, 다시 두 번째로 오늘 본문 8장 열왕기상 8장 18절에 보십시오. 여기 하반절에 보면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다 그랬어요. 이 마음이 좋다. 두 번째로 이 마음이 좋다. 그래서 19절에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지만 내 몸에서 낳은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네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게 뭐예요? 다윗의 왕권은 계속되리라.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우리 당대보다도 우리의 자녀들 세대가 복을 더 받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내 몸에서 낳을 아들 다윗의 후손이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성전을 갖고 막 제자들이 엄청나다고 하니까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 몸이 성전인 것을 얘기하면서 뭐라고요? 사흘 만에 지으리라. 이 말은 부활로 새 생명을. 그래서 제가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죠. 하나님이 거하신 곳 홍해, 그곳이 하나님의 처소요 성소.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의 가정이 성소요 처소.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이 교회에 나오는 그 마음이 참 좋아요. 이 마음 성전을 갖고 나와서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제단이라고 세우는 곳에 와서 엎드리고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셔요.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이지만 특별히 이곳에 올 때 더 사랑하는데 단서가 있다. 단서. 순종해라. 순종.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새벽에 집에서 안방에서 침실에서 기도해도 되는데 이곳에 오는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고백하기 위해서. 제가 목사인데요, 집에서는 기도가 참 어려워요. 그래도 사무실은 조금 되는데요, 이 성전보다는 못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비슷하잖아요. 성전을 찾아서 늘 기도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의 고백입니다. 시간을 초월할 수 없고 공간을 초월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찾고 자꾸 찾으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찾아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다 좀 여기는 꼭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보이지 않아요. 왜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성전 그 자체예요. 그래서요, 사실은 천국 모두가 성전이죠. 온 데가 다. 이건 곧 우리에게 진정한 성전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인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성전이 되어야 할 것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진정한 성전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성전을 주신 이곳에서 자꾸 우리가 성전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12살에 부모님과 함께 성전을 찾았고 또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해마다 성전에 올라갔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우리의 발걸음이 시장을 가는 길도, 일터를 가는 길도, 또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도 복된 발걸음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성전, 그래서 성전 대신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이 발걸음은 정말 복된 발걸음입니다. 진정한 성전이 되고자 이 교회를 찾는 발걸음이 되는 것은 참 필요해요. 날마다 성전을 찾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음성을 듣고, 아까 솔로몬이 역대하 6장에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했던 것이 주여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옵소서. 죄가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고 전쟁에 패하였거든 다시 승리를 주시고 가난한 사람이 있거든 다시 부하게 해 주시고 질병이 있거든 고쳐주시고, 이런 기도를 쭉 하고 있는데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 이 성전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솔로몬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온데 솔로몬은 내가 세웠다고, 내가 이 일을 이루었다고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자신도 내 자존심을 앞세우고 내 공로를 앞세우고 내 감정을 앞세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우리의 자존심 전에 주님의 주존심을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존재를 인정하기 전에 우리 주님의 존재를 먼저 인정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이, 내 계획이, 내 뜻이 꺾여질 때마다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기꺼이 감사로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전에서 드렸던 감사의 기도, 솔로몬의 그 기도가 아버지 우리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되 결코 나를 내세우고 내 공로를 앞세우지 않게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어린 양 되심으로 성전인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의 성전으로 점점 경건하고 거룩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성전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정한 이 성전의 발걸음을 옮기는 그 발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성전을 찾아 창조 제단에서 엎드릴 때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은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부하게 하여 주시고, 눈물의 소원이 있거든 응답하여 주시고, 힘든 문제가 있거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우리의 간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있음을 기억하고 주의 영광을 증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옵소서.